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 종교개혁 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그런데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잘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이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겠어요.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별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반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안을 헤집고 보아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또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물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었고 거짓 믿음이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예수님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 4일 만에 살아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분명히 그들에게 경험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그 본문을 오늘 그 다음에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너희들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 번째는요,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두 번째는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그때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도 바울은요, 구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왜 그런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더 이상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그가 걸어야 될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다. 그의 눈과 귀가 멀고 막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9절 4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데, 그래 놓고는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에요. 이 문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글로
제한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표현의 제한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대하면 오해하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읽었던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이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말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요, 출애굽기 7장 3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말씀을 잘못 우리들이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안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라, 나가게 허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요청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불행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한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불행이라고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혼내시며 나무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으시며 바른 길로 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원한다고 얻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지 않느냐?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너희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너희가 믿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요? 내가 믿었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더군다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자리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표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내 머리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간섭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리 나를 뒤집어 까봐도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은혜의 근거는 그러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가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내가 받을 만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세요. 알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 위협은 출교였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한 형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예수 믿고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래요. 국회의원하고 하는 부자인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대요. 출교당한 거예요. 원래는 그 회교였는데, 이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하기를, 그래 자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재산 상속에서도 제외된대요. 재산이 많대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재산 받고 나오지. 조금만 참았다가 그때까지 좀 그냥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딱 재산 받아서 나오면 될 텐데. 그래서 웃으면서 조금 참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예수를 믿는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 받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혜를 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가면요, 그 병원 정원에 큰 그 비석이 있대요. 그 돌이 있대요. 돌에 이렇게 써 있대요. 줄탁동시.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 줄자가 빠는 소리 줄자예요. 그리고 탁자는요, 쫀다 할 때 쫄 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병아리가 이제 아래에서 부화할 때 그 엄마 닭은 밖에서 쪄요. 탁 쪼는 거예요. 안에서는요, 병아리가 그것을 빠는 거예요. 그래야 동시에 깨진대요. 알이 깨지면서 부화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병원에서는 환자는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병자를 치료할 때 그때 거기서 병자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그 은혜 위에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임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43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서 왜 그런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사랑하지 못했다.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의미예요. 저울질을 잘못했다고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과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둘의 저울질을 잘못해서 그것이 한 사람의 칭찬이 더 무겁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던 구원의 문을, 믿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였는데 but,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담대하게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그는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힐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아마도 요셉은 그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모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즉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 멤버였어요. 국회의원이었다고요.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사회적 명성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부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안정,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는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공개했던, 그때부터 구체적인 그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하는 어떤 다이나믹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을까? 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내 안에만
내 안에만 꽁꽁 쌓여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담대하게 드러내고, 드러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감격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재미도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한 발자국 나오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나타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담대하게 드러내 보세요. 거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이미 2년 넘게 진행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생활이 줄어들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약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감격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2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안에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에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그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리셋, 리스타트잖아요.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주위의 환경에 눌려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시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리스타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제의 자리를 회복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영국 군인들이, 그러니까 연합군들이죠, 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영국 런던에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앙에 영국을 상징하는 영국의 여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여왕이 자리를 잡고 자리에 앉으니까 마침내 이제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육군이 앞장서 들어오고요, 뒤를 이어서 해군과 공군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해병대까지. 그들이 지나갈 때 여왕도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규모의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섭니다. 그 작은 그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영국의 여왕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격과 엄숙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귀족들이 일어나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 작은 부대는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들 앞에 여왕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감동하는,
여러분, 그 행렬에, 그 승전 행렬의 주인공들은 그 사람들이었다고요. 상위 군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쳤던 거룩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했던 그 희생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애썼던 우리의 영광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무런 상처 없이, 이런 흔적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